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봉독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너무 중요해서 잊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딱 알아요. 그동안 아셨겠지만 주보 표지에는 항상 주제하고 관계된 그림을 가능하면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주보 표지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네, 밑에 읽어보시면 존 웨슬리의 그림이에요. 1999년에 리차드 길모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렸네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 그림에 보이는 모습이 말 타고 있죠. 그리고 책을 보고 있죠. 말 타고 책 보면 좀 위험할 텐데, 그렇죠? 근데 존 웨슬리를 그린 그림은 초상화 외에는 이런 모습으로 말 타고 책 보는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책을 보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항상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 탄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했고 또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는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을 항상 읽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존 웨슬리의 후예가 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은 주보의 예배 순서 옆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오늘은 딱 펴서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림 하나 있죠. 세모 모양의 그 그림을 다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에 있는 제목 웨슬리 신학의 4가지 기준, 요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 전하는 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알버타 저널에 나가는 우리 교회 광고를 최근에 보신 분 계세요? 보면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가 새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냈었고요. 그리고 모임이 추가되면 또 하나 추가해서 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하는 뜻으로 이 도형 그림을 거기에 광고에 넣었어요. 근데 영어로 써 있네요. 한번 쭉 볼까요? 제일 큰 글씨 밑에 있는 거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는 reason, experience, tradition, 그리고 밖에 좌우에 아래 spirit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화살표들이 있어요. 이 그림이 이 존 웨슬리의 신학 방법을 도형으로 도표화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은 4가지, 그 기준이 4가지예요. 성서, 아래 보시면 있어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를 영어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전도자이며 설교자이자 신앙운동가였다. 스스로 자신의 신학 사상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후대의 학자들이 존 웨슬리의 신학을 연구해 4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정리했다. 그것이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인데 앞에 3가지, 성서, 전통, 이성 이 3가지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 기준이었다. 거기에 경험을 추가해서 더욱 균형 있는 신학을 이루었다. 예.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영국 성공회와 관계된 인물이에요. 존 웨슬리 자신 스스로가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존 웨슬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어요. 성공회의 사제 서품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물론 성공회에서 파문을 당했죠. 근데 사제 자격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디로 갔냐? 길가로 나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로 나가서 야외에서 옥외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부흥에
집회가 이어지고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게 존 웨슬레의 신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후대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인데, 성서, 전통, 이성, 경험 네 가지인데 그 앞에 세 가지는 영국 성공회. 여기 캐나다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앵글리칸 처치가 성공회 교회예요. 네.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데 로만 칼라 있는 옷도 입고 신부님 같은 모습을 한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공회는 또 교회파가 좀 나뉘어서 카톨릭에 가까운, 성당에 가까운 교회도 있고 개신교에 가까운 교회도 있고 또 다른 신학 성향을 가진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경험은 그러면 감리교만 가진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 성서, 전통, 이성에 있고, 이 성공회의 역사는 아시죠? 영국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생겨난 교단인 거 아시죠? 역사상.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이성의 부분은 아마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성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거든요. 그 이전의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사용하긴 했으되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마 카톨릭의 전통은 성서와 전통, 거기에 성공회가 이성을 추가했다면 감리교회가 경험을 추가해서 더 균형 잡힌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아까 하나는 소개했어요. 존 웨슬리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감리교 목사가 아니었어요. 존 웨슬리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감리교는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앙 운동이었죠. 존 웨슬리 사후에 교단이 되었고 목사 한 수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감리교 목사가 아니라 성공회 사제 자격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고요. 어떤 글에는 존 웨슬리를 요한 웨슬레라고 표현을 해요. 책들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 책들이 좀 그런 편인데 아마도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웨슬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을 JOHN이라고 쓰고 요한이라고 읽지 않죠. 영국 사람들은 존이에요. 존. 근데 아마 독일식 발음으로 읽을 때 요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이 불렸을 이름은 존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 요한 웨슬레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쓴 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존 웨슬리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회심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가 5월 24일이에요. 제 생일은 5월 23일이에요. 제 생일이 항상 그 전날이라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라고 해서 그 주간에 지방 부흥회를 해요. 우리는 감리교회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밴쿠버에 가서도 할 거고요. 한국에서도 해요. 그 주간에 늘 지방연합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인 저는 제 생일날 늘 바빴던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날일까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스크립처는 성경이고요. 리즌은 이성, experience는 경험, 트래디션은 전통, 그리고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표시로 보시면 되고 1, 2, 3번을 또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이성과 경험과 전통은 상호 보완. 위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제일 위쪽에 흐리지만 화살표가 좌우로 있어요. 상호 보완되는 거예요. 신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을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이성과 경험과 전통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성서에서 아래에 있는 스크립처에서 위에 있는 세 가지 요소로 가는 화살표 그리고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고 이 세 가지 요소 역시 성경을 보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화살표의 두께가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요 차이 나는 게 안 보이시면 안경을 다시 좀 하셔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좀 더 두꺼워요.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얇아요. 그래서 성경에 권위와 주권이 최우선적이고 다 포괄하는 것이고 전제 조건이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위치도 밑에 기반에 깔려 있죠. 성경에. 신학의 방법 중 첫 번째인 성경은 가장 기초,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 최종적인 권위.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밖에 있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과정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대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내용들은 같은데 이 그림이 최근에 어떤 학자가 그린 최신식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용해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은 초롱초롱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계신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도 최대한 요약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서. 여러분들 성서와 성경이라는 말 다 들어보시고 뭔지 아시죠? 성서와 성경은 어떻게 달라요? 뒷글자가 다르죠. 앞에 글자는 같아요. 앞에 글자는 성이에요. 성은 거룩할 성 한자죠. 홀리예요. 성경을 얘기할 때 홀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거룩한 책이에요. 근데 경자를 붙이면 그건 경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경전은 캐논이에요. 영어 단어로. 캐논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게 있어서 그 종교의 신앙을 재는 기준이 되는 자다. 그런 뜻으로 경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 경전의 의미를 갖다 쓴 게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서에서 서는 책이에요. 책. 성경이 아까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했는데 바이블은 그리스 단어 비블리아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원래 그냥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에 성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Holy Bible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한자말로 바꾸면 그게 성서예요. 성경과 성서는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고요. 신앙에서 많이 쓰고 성서라는 표현은 신학으로 학문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같은데 조금 사용하는 동네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웨슬리 신학의 요소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성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서, 스크립처. 여기 있는 설명 읽고 얘기할게요. 신학의 기초와 근본이 되고 최종 권위고 성경이 밝히지 않는 부분은 나머지 세 가지가 상호 보완한다.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음주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기도 해요. 거론이 되니까. 근데 흡연 문제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다루지 않는 얘기들 혹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얘기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통. 전통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저로서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웠는데 역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 뿌리가 어디 있죠? 초대교회를 잇는 교회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초대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있었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는 성서를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성서를 해석했던 역사, 그리고 초기에 이단들과 싸웠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역사가 전통이에요. 있었던 일들이 전통인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답되지 않는 것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 속에서 대답이 되고 나왔던 거죠.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리가 생겨났어요. 교리가 먼저 있어서 교리로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생겨나서 이거 조금 이상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교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리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는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학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전통이 성경이라는 큰 전제 위에 판단의 한 가지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서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단절하고 분리했던 개신교는 전통 부분을 가톨릭에게 주고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단절하고 나온 것이 개신교니까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전통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감리교는 또 좀 달라요. 개신교이면서 감리교의 전통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감리교 위에는 성공회, 성공회는 가톨릭하고 분리됐는데 종교개혁으로 단절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독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 부분이 살아있어요. 감리교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충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요거는 나머지 두 가지인 이성과 경험도 똑같아요. 성경이 전제, 성경이 전체고 성경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성경의 틀 안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성. 아까 말했죠.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하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자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상식도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자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힘, 상식적인 힘. 기독교 신앙이 성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한 상식적이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상식이 기독교 신앙을 다 감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치 있게 보지 않을 거죠. 상식의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밝혀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경험. 존 웨슬리가 이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추가함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서, 전통, 이성. 멋있는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나한테 별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개념들이에요. 근데 경험을 얘기할 때는 경험은 경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개인이 경험을 하거든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와 닿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더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의 부분을 다른 경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겠죠.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었던 그 체험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 웨슬리는 아까 언급한 대로 5월 24일에 성령 체험을 경험을 합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왠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부흥회죠.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집회 중에 읽었어요. 누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경험 이후에 웨슬리는 낙심했던, 그리고 신앙에 답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방황하고 있던 그 여정이 맞춰지고 더 활력 있게, 더 힘차게 신앙운동을, 사역을 해가는 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감리교 신학이 특징 지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웨슬리가
그 신앙의 방황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는 가운데 회심했다고 얘기했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전에는 공부할 때도 잘 몰랐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존 웨슬리가 공부하면서 사제가 돼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교구를 아버지가 물려받기를, 다른 웨슬리의 형제들은 죽은 형제들 빼고 살아남은 형제들이 16명이에요. 그 중에 존이 15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찰스가 존 웨슬리가 사역하는데 그 음악적으로 또 찬양을 많이 쓰고 해서 도움을 줬던 형제고요. 그리고 위에 형이 또 있어요. 첫째가. 그 세 형제가 성공의 사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었죠. 목회자였던 거예요. 형제들 3명이. 그래서 첫째가 그 당시에 성공회는 절차를 거치면 자녀가 아버지의 교구를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는 이 존이 더 그 사역을 하기에 맞다. 그래서 그걸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거부했고 그걸 맞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교구를 다른 사람이 맡았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요청을 받아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라는 요청을 받는데 그 요청을 받고 갔던 사역이 그냥 미국 사람들, 유럽에서 온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미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이 존 웨슬리를 초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후예로서, 웨슬리의 후예로서,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가 다 이루지 못한 원주민 선교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자기 교구의 사람이었어요. 성찬을 받으러 나왔어요. 그 여인에게 성찬을 안 줘버렸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몰라요. 일부러 안 준 건지 실수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역사 기록에 남게 된 이유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웨슬리가 얼마나 낙심이 컸고,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신앙적인 그 열정에 대한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가운데 회심의 경험을 했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 답답하고 신앙적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뭔지 모르겠고 그런 때가 있으면 이 웨슬리에게 찾아왔던 회심의 경험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답은 못 찾았지만 내 안에 열정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경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4가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성서, 전통, 이성, 경험. 그게 감리교 신학의 기준이고 특징이다. 근데 아까 제가 성공회의 뒤를 이어서 전통의 부분을 감리교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개신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개신교 전통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분리돼 나올 때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5 솔라라고 얘기하는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솔라는 태양열 아니고 라틴어인데 only라는 뜻이에요. 그 5가지 제가 얘기해드리면, 전에도 얘기해드렸으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네 번째 바뀌었네요. 솔라 피데가 마지막, 솔라 그라치아, 감사. 아니에요. 잘못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 5가지를 개신교가 모토로 삼아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왜냐하면 단절을 선언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 이것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는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그 부분이 살아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개신교회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은 만 명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목회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개신교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그게 개신교의 모토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신교는 분리를 했어요.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면 오늘 내용이 끝나네요. 밑에 써놓은 그 경험 밑에 신학, 신앙, 생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고 마치 강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내용, 이 네 가지 존 웨슬리의 신학의 기준, 이거는 신학의 방법이에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문과 세상의 현실은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학문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조금 더 잘 된 학문이 되려면 그 학문이 적용되는 현장에 더 가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게 괴리가 없어지고 공부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은 끊임없이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관계없는 신학은 그냥 말뿐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져도 신학의 현장인 교회하고 떨어져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말 잔치예요. 근데 교회의 현실을 보며 교회의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서 학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이 될 때, 그리고 그 신학에서 연구해낸 성과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도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책도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는 방법이죠.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믿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또 더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관계가 없다면,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나왔을 때는 해야 될 것들 다 잘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줄줄줄 꿰을 수 있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신앙은 삶에 영향을 주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쭉 연결해 볼까요? 신학은 신앙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신앙은 생활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의 얘기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여서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자,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얘기를 왜 했는지 아까 설명했죠. 신문에 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게 뭐야 그러면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이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돕는 도구가 있는데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다. 이것들이 다 각각 중요하다. 마칠게요. 제일 마지막 적용 부분이 있어요. 적용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즘 고민되고 관심이 가는 삶의 문제를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풀어보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이걸로 이 도구로 풀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이든 삶의 문제든 모든 것들을 한번 이 틀을 가지고 이 도구로 풀어보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